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복을 잘 계승해서 받고 또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은 복을 또 계승할 수 있는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마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살 수 없겠구나.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약속의 땅에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흉년을 피해서 내가 애굽으로 도피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애굽으로 도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흉년을 피하기만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그만이 아니고요. 흉년은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수시로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매년 같은 어려움과 직면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흉년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들었고, 이삭의 때에도 들었고, 야곱의 때에도 들었고, 그리고 루스의 때에도 들었습니다. 요셉의 때에도 큰 흉년이 7년간이나 들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은요, 평균 강수량이 500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가뭄이 옵니다. 이삭과 그의 가축들은 흉년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흉년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랄 땅으로 망명을 해서 기근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애굽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려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쳤다고 그것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흉년도 있고 고난도 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피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어떤 기근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경이 요동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도피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행을 결정하고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블레셋의 수도 그랄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선택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이 들었지만 주신 땅에서 견디고 이 땅에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근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당장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의 말씀을,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이삭과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요셉과도 함께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근과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특히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이삭에게 땅과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손들이 이 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또다시 이삭에게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을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뭇별처럼 많은 그런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땅이지만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교지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한 이삭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계 만민이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이삭이 훌륭하고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 주저함 없이 절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조상을 잘 만나야 합니다.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 아담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이삭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만 잘 만났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남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의 자녀 야곱은 복을 받지만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순종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그런 어려운 순종이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 그 사명의 땅에 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해서 살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캠퍼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을 때, 사명자로 남아있을 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을 때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표시는요, 물질과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물질을 구별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한 주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주의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깊게 신뢰했습니다. 그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근을 각오해야 됩니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믿음을 받으시고 기근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삭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믿음도 흔들렸기도 했지만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을 어렴풋하게나마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눈과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만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일부를 이삭으로 하여금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12절 이하 말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한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년이 심한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몇 배나 수확을 얻었어요? 몇 배? 100배. 요즘 경제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어요?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찮아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그 기근의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도 많아지고 종들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주십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주십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어댈 때에 그들에게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저는 달랑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생 때 단돈 3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하고 반지하 월세에서 살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일에 매달렸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사무실 소파에서 먹고 자면서 주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는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면 찔통을 짊어지고 모래를 지어서 올리다 주고 자갈을 져서 올리다 주고, 또 한 번은 원고를 책을 써가지고 원고료를 받아서 그대로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부임하는 교회마다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잘 키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삭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적인 복 속에서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소와 양과 물질이 많아졌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 은혜의 결과들에만, 그저 내 손에 쥐어진 물질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우리의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도약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의 마음이 물질적인 복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신실함에 닿기 시작하자 그의 믿음이 한 단계 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든 이 흉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과는 달리 이삭에게 우물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곳을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다시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투지 않았으므로 르호봇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곳이란 뜻이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는 뜻이죠. 사람이 두 번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빼앗으면요 참기가 어렵죠. 이삭이 힘이 없어서 참았습니까? 아니요. 이삭도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전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파는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우물을 파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최신 기계를 가지고 관정 하나 뚫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신 장비도 없습니다. 사막 땅에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적극적으로 우물 파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2019년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매일 바이블 타임 하시면서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때론 손해가 오고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기업에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